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또 어저께 어떤 분들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만나고 잘 교제하시고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분들 만나잖아요. 우리 주마중을 통해서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주마중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히브리서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눌게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눌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들 정말로 잘 섬기고 대접하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구약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우리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극진히 잘 대접하십시오. 또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내용이 있어서요. 나누려고 합니다. 한재웅 목사님이 지으신 인문학을 하나님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내용도 너무나도 귀하고요. 탁월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쳐간 그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른다. 피아노 독주회를 할 때 무대에는 피아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주자 옆에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부른다. 페이지 터너는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연주자를 건드리거나 가리면 안 된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주어야 하며 2장을 넘겨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1장을 넘겨주어야 한다.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연주가 끝났을 때 연주자는 우리와 같은 환호를 받지만 페이지 터너는 박수를 받지 못한다. 이렇듯 페이지 터너는 있으나 없는 듯한 존재다. 없는 듯한 존재,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존재. 이 세상은 그런 존재가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페이지 터너와 같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약한 관계의 사람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가족이나 친구처럼 끈끈한 관계의 사람들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이를 약한 관계 효과라고 한다. 만남의 범위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 정도인 사람이 많다. 그런 강한 관계에서는 대체로 정보와 인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스쳐가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과의 약한 관계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다리가 되거나 새로운 기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낯선 이들에게 친절하고 약한 관계의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이웃, 지나가는 평범한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였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주의 크나큰 복을 받는다. 그간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천사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 만남에 대한 태도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강한 관계뿐만 아니라 약한 관계에도 신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세상에는 우뚝 선 나무보다 덤불과 풀이 더 많고, 선장보다는 선원이 더 많고, 고속도로보다는 오솔길이 더 많다. 그리고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들이 더 많다. 모두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자들, 병들고 상한 자들,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소중히 여기셨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회개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부지 중에 찾아오는 천사들한테 잘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런 영의 눈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누가 천사인지 누가 아닌지를 몰라서, 그래서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냥 다 잘해주자. 어떤 분이 천사인지 모르니까 다 잘해주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또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친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이 말씀이 저를 많이 깨우쳤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김우영 감독님이 남들이 다 좀 광인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어떤 노인을 관심 있게 봤고, 그분의 놀라움을 영의 눈으로 봤고, 그분을 영상에 담았었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춘선 할아버지, 팔복, 일본어로 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영상으로, 책으로 이 땅에 벌써 한 15년 넘게, 한 20년 전에 내놓았던 그 책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만, 그 김유영 감독님만 그분에 대한 그 진가를 보게 되었고, 그분을 몇 년을 통해서 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그분이 소천한 후에 그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한국 교계에 나누어지면서 수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이 땅에 외롭고 힘들게 사는 분들, 아무런 성과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섬겼던 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위로를 줬던 책과 영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김혜영 감독님이 그분을 정말로 천사처럼 생각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숨겨질 뻔했었던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뒤돌아보면 코스타에 가서 정말로 이름도 없었고 무명이었던 구석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같이, 뭐 대접을 잘한 것도 아니죠. 같이 식사하고 교제만 했을 뿐인데 그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었죠. 그때 무명에 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중에 책을 내게 됐는데,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되었고, 그 책이 한국교회에 또 많은 영향력도 끼쳤지만 저에게도, 우리 규장 가피풀에도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었던 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내가 정말로 내 주위 사람들을 잘 섬기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했는지 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옆에 오는 천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놓치기 싫다고. 이렇게 다가오면 머리 위에 천사 이렇게는 못 있겠지만 뭐 이렇게 얼굴이든지 뭐 이렇게 좀 보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능력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맡겨주신 천사는 바로 규장 가피풀의 직원들, 지체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멋있는 분들, 제2의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들, 뭐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섬겨서 좋은 책도 내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보여주시지 않았고, 맨날 보는 얼굴들, 맨날 저랑 지지고 볶고하는 얼굴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규장과 가피풀의 지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내가 너에게 보낸 천사들이다. 이들을 대접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천사는 어쩌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사구나. 그래서 천사를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서부터. 그냥 내 주위에 있는 함께 일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들이죠. 가깝지만 관계가 힘들 수 있는 그 가족들이 나의 천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섬겨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천사처럼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예전에는 뭔가 고용인과 피고용인 뭐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믿음의 동지, 형제, 자매 거기다 플러스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로 생각을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천사를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마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여러분과 관계가 지금 힘든 사람들,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 아마 천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닐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겼을 때 그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만 딱 뽑아서 대접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놓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가까이 있는 분들도 온전히 대접하지 못하면서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임을 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부지 중에 찾아오는 천사를 대접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가족들, 동료들, 교우들 먼저 진심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선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사자들을 또 보내주실 것이고 그들을 놓치지 않고 선대하고 대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가장 큰 왕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멀리 가서 뭔가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네 주위서부터 잘해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들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위서부터 우리가 잘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